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 전도 대상자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베드로와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일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비린내를 풍기며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고요, 나다나엘은 이름 없는 무명의 갈릴리 가나 출신의 시골 촌사람 촌부였습니다. 2000년 전 이 두 인생은 한 사람은 어부로, 한 사람은 촌부로 그 인생의 길과 끝이 정해져 있는 영어로 ordinary,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은요, 이 두 사람을 향한 영어로 extraordinary,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정말 평범하고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심지어 오늘 브라스 밴드 두 학생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ordinary, 곧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extraordinary, 우리 모두를 향하여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참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평범한 우리가 비범한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품고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나를 비범하게 보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겠죠? 주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extraordinary, 아주 비범한 계획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져야 하고 이것이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2024년 10월 마지막 주인 종교개혁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입니다는 라는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비범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말씀이 전해지면 내일 새벽부터 6번의 새벽 말씀, 또 수요일 말씀이 모두 다 같은 한 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부터 질문하고 있죠. 교회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준비된 훈련자입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 출신. 저 이제 시골 출신인데 주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셔서 서울의 수도, 그것도 서울에서 제일 중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심인 이 등마루 교회에 가족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10년 넘게 목회하게 하셔서 얼마나 저는 자랑거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한평생 사셔서 자랑할 것 없지만 저는 서울 사는 게 자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동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구목동인 줄 모르고, 구목동은 빼고, 어쨌든 우리 이 교회, 이 서울에서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가까이 접해 있는 것, 공항. 제가 그걸 몰랐네요. 이것도 자랑거리네. 그거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한강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드론으로 띄워서 이 광고 때마다 한강이 이 서울을 흘러가는 젖줄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4년 전부터 시간이 있을 때면은, 세금도 많이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한강 안 나가시는 분들은 손해입니다. 한강 많이 나가셔야 돼요. 세금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한강에. 그래서 4년부터 세금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면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간편히 운동할 수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기를 시작했는데, 한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요, 각 계절마다 변하는 이 한강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한강 중심 젖줄기를 따라가지고 저 가평과 양평까지, 이제 또 반대로는 저 파주와 통일 전망대까지, 저 인천 끝까지, 이 한강의 작은 지류들을 따라서 서울의 곳곳을, 강과 천들을 따라 가보면서 이 자전거 운동뿐만 아니라 자전거 여행의 묘미에 빠져가지고 자전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다들 운동할 시간이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전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월요일 쉬는 날에 자전거로 함께 운동하는 모임까지 만들어가지고 운동과 여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하 10도가 넘어가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에도 자전거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 전도사가 된 이유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의 세 번째 질문인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주님 앞에 준비된 훈련자가 되면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발견되지만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강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가 좋아서 자전거 전도사가 된 것처럼 전도는 주님이 좋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입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교회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희년 47번째 이 주일에는 앞에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아까 인사할 때는 축복의 눈길로 했지만 이제는 좀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한번 옆뒤 사람, 앞뒤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죠.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이십니까? 우리 시온이가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거든요. 막 고개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인 교회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품어보시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 준비, 이 전도 준비 이렇게 합니다.
전도 준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먼저 내가 와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먼저 내가 와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도 요한. 안드레와 요한이 38절에 자기의 스승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오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며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안드레와 요한이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짧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성경에 보니까 10시쯤이라고 했으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4시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보았다는 그 뜻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후 4시면 누구를 만나러 갔으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위험한데 돌아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4시부터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all night 온전히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와서 예수님을 그 하룻밤 충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았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우리말처럼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영적인 오감으로 교감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ome and see, 영어로 come and see, 곧 와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ome and see, 와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come and see, 와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준비된 훈련자가 되는 것은 come and see, 와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보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봐야 전할 것이 있습니다. 안 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come and see, 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와서 영적인 오감으로 예수님을 보고 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와서 영적인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와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와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extraordinary,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시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그 벌리고 있는 손을 보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을 향한 불만이 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 초점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 나의 이 고난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의 이 자리를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보여지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와서 보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갔습니다. 이 예배 한 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와서 보아야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만 내 인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아야 다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아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와서 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와서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물과 마음과 오늘 이 시간 나를 쉬게 하는 주님의 그 벌려진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훈련자로 와서 주님을 보는 것이 전도의 준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준비입니다. 주님을 많이 보아야 주님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아야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만지고, 더 많이 주님을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준비는 주님을 와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와서 보아야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와서 보아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와서 보아야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실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전도의 실행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는 다른 사람을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전도는 다른 사람을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예수님을 보고 돌아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인 베드로가 주님을 와서 볼 수 있도록 42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베드로 대단한 고집쟁이 아닙니까? 베드로를 안드레가 어떻게 끌고 왔을까? 어쨌든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특별히 41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나의 소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나의 삶의 이유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내 인생의 로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로또를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로또 사본 적 계십니까? 목사님 여기 이제 불 좀 끄세요. 옆에 불 좀. 로또 이야기하니까 막 열이 받네. 불 좀 이게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는데 로또를 딱 3번만 사겠습니다. 그리고 3번 만에 되면 그 로또 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감사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재미있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옮겼는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또, 아마 베드로가 어떻게 안드레의 말을 듣고 왔을까? 인생의 로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 베드로가 와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또한 예수님을 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절친인 나다나엘에게로 달려가서 45절에 자신이 그렇게 찾았던 분을 만났다, 너와 내가 그렇게 찾던 분을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이야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뒤에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빌립이 따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냉소적인 나다나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저 와서 보라, come and see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전도가 억지가 되면 그것이 전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흘러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평생 찾아 헤매이던 그분을 만나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가며 흘러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억지로 하려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come and see라고 와서 보라고 자랑하십시오. 전도는 우리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을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넘쳐 흘러서 내 안에 주님 만난 감격이 충만하여서 자랑하고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마치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듯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제 시장에 갔더니 맛있는 생선을 너무 값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집 개똥이 엄마 손을 붙잡고 그 생선집으로 다음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동네 이 도깨비 시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 마켓에 가면은요,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 마켓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하여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치 로또와 같아서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도 굳게 닫혔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와서 보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랑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는 것,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실행입니다. 전도 실행, 전도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 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자랑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감격이 넘쳐 흘러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 인생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전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의 결과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의 결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 비린내를 풍기며 오디네리, 평범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와서 보게 되었을 때 어떤 extraordinary, 비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요, 이거 사실은 베드로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시몬이라는 의미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곧 내가 요한의 아들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장차 이제 후로 나를 만난 이후에는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말인 아람어 게바는요,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오디네리, 평범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사용하실 익스트로디네리, 비범한 계획을 와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47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이지만 나다나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를 향한 비범한 계획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게 되는 전도의 결과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화가 멀릴로가 AD 69년에 초대교회 전성, 곧 초대교회 전설을 따라서 X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오늘 말씀 속의 전도자인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성 안드레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도 스페인의 이탈리아인지 스페인인지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앞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안드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드레를 죽이기에 바쁜데 왼쪽 편 아래쪽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수건으로 그 얼굴을 닦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제공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린 멀릴로라는 화가가 묵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도왔던 안드레 사도를 기억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과 염려와 방황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우리의 주님의 초청을 통해
우리의 초청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기를 다시금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이십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와서 주님을 보는 예배자와 훈련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와서 보게 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랑이, 그 전도의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등마루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넘겨주셔야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